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에서 부름받고 건짐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알게 해주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영원하신 아버지를 죄들 가운데 새 생명과 생명의 근원으로 주셨사오니 그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새롭게 듣고 다 새로운 종들로 거듭나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거듭남을 위함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뜻으로 지어주신 것이오니 잠깐의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 50절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50절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들 된 내 백성들, 나에게 오려고 하는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너희들은 그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들을 금하게 된다면 금하는 너희들에 의해서 그들은 영접되지 않게 될 것이지. 그들이 영접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아직 지어지지 않은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짐을 받은 그들인데 그런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됨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아버리는 것이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저들은 나를 위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정말 복되게 할, 그래서 나를 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로 나누어지죠. 그때 그들이 영접하는 건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었던 옛말들, 깨끗하지 않은 그들을 온전케 해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롭게 주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겠죠. 그들을 구원해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주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성령을 그들이 비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비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사함 받을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다 연결되어 하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금하는 자들, 그의 이름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 말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났어야 할 거짓된 것들이 쫓겨나고 귀신이 제어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며 감사하며 그 주의 이름을 붙들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결국 예수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새 이름이 되어 들어오게 되면 쫙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집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나눠지고요. 거짓과 진리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육과 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무지와 깨달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거짓과 무지와 세상과 육이라는 한 차원에 여전히 남아 있어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자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만들어 지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지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 영을, 말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신 그 이름을 믿을 것이냐.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누는 것,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누가 아니야? 용, 옅뱀,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바지사장처럼 자기를 대동하여 세워놓은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은 계속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죠. 13장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어디 거룩해? 그것이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을 해준 그런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더 비비 꼬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신성, 성령을 모독해. 그렇게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용의 입으로 대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걸 그 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영원한 둘째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슨 하늘 성소가 있어? 라고 하며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해내죠. 16장에 가서도 보시면은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재앙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진짜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토록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재앙 주신 것인데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재앙에서 피하기나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진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재앙을 피하기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놓고 6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보면은 그 16장에 쭉 보시면은 1절 이하에서 계속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고, 셋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쏟고 하잖아요. 이때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여 그들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또다시 그 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해, 진짜 재앙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 뜻을 모르고서는 뭐라고 하냐?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로 계속 서버리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이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할 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곧바로 영접을 하더라. 영생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고 온 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희들은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39절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끝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기록해 준 모세의 글로만 읽고 있으니 너희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붙들고 모세의 권자 아래서 너희들이 행사는 뭘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모세가 증거한 나를 영접하지 않으니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영생은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너희들은 그 영생이 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더라.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이 내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을 제어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무엇이?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 위해 임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 이후로 그들은 그 이름을 붙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라 금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쫓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게 하는 성령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모시는 자,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그들은 불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진리가 이 세상의 논리를 이겨낼 수 있는 불같은 성령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당국자들이 있죠. 종교인들, 그 종교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당신들이 지금 거부하고 금하는 이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어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들이 그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들의 수장인 그리스도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아드립니다. 신문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4장이죠. 이때 이 현장에 붙잡혀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저희들은 우리가 금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던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짝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기록한 것이 4장,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제자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이 누가 하더라고요? 당국자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 틀 안에 있는 그들의 전통과 정통이라는 어떤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빚어낸 그들의 종교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등의 교, 이들 안에서 내놓은 그들의 신, 그들의 구세주, 그걸 놓고 지금 자기들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박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단이라고 몰아쳐버리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사설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다운 지식을 주시는, 참다운 지식 줄이면 진리예요. 참지식이란 진리를 주시는 지혜의 영이신데,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 못 들으니 다 대가리들이 나쁜 거지. IQ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뱀 대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멸시하는 겁니다. 장대에 매달리러 오신 그 노뱀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 기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어떤 교인들과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따돌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쉬쉬하고 슬쩍슬쩍 멀리하려고 하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말을 못하게 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7 귀신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쫓겨나가는 성령의 역사인 오순절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오순절의 사건은 새 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잇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온으로 말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말을 갖는 거예요. 새 말. 내 말은 영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 그 영의 말, 레마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말만이 그들을 살려낸, 살아났다, 다시 났다, 살려내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영으로 둘째 아담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이들을 다시 또 붙잡아 넣어요. 왜? 이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계속 증거해야 되니까 또 붙잡혀 들어갑니다. 사두개인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계속 세워져요. 제사장들 앞에 계속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그 다음 장인 5장에도 있어요. 5장 38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즉 이 당국자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지금 자기의 동료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사상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은 누구를 들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너희라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니까. 너희 누구? 당국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당국자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들의 소행과 이들의 사상이 사람에게 난 것이면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 당국자들, 유대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너희들의 사상과 소행이, 말이 사람에게 난 사람 생각, 인간 육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면 다 무너질 것이고, 건물이 안 무너지겠죠. 기독교란 종교 자체에 안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헛된 곳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위에 내교회로 지어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질 것이다. 나라는 머리로 세워지지 않은 건 다 무너진다. 다 못 베어져. 그걸 오히려 이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인은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나는 염려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놓아주더라. 왜? 그 이름이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성령을 주는 이름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버려요. 거짓된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왜? 물과 성령이 그들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안 일어나고
하고 무슨 다른 변화만 열심히 일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자기의예요. 자기 수고. 그래서 자기가 지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있게 돼 있는 건데 성령을 받았다는데 그 능력은 없고 어디서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을 스스로 하고 있다면 자기 덫에 자기가 걷혀가지고는 자기가 고통당한 가운데 빠져요. 왜? 덫에 걸렸으니, 발목이 잘려나갈 지경이니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럼 이들이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곧바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이름 빼고 그리스도의 이름 빼고 전도했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한다 하지만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장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27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대적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깐 풀려났을 때 이 제자들이 성도들과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2의 오순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3, 제4 수없는 오순절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지. 오순절이 뭐 교회의 탄생이니 the birthday of church라는 이런 말로 도식화해서 써야 될 그런 오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역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난 일은 다 뭐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성령. 성령을 제가 왜 깨끗하게 하는 영이라냐면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한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지만 깨끗한 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의미는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물로 씻는 건 옷이나 씻고 몸이나 씻는 거죠. 근데 내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나를 뭘로 씻어야 되는가? 나의 영혼을 도대체 뭘로 씻어야 되는가?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령, 물피 성령이라서 성령이라는 피, 생명 가진 말씀으로 내게, 그래서 물은 씻는 것에 대한 상징,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순절은 일어나지 않고 오순절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오순절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차원, 다른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이 충만해요. 무엇으로?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깨끗한 영으로 씻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 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데 들어보면은 이상하게 전해. 짜증기야.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예화를 쓴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안 써도 상관없는 것을 굳이 끌어다가 사용을 해요. 책 몇 자 읽고 거기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책을 열심히 읽는, 그래도 지성인이요, 양식 있는 사람, 교양인이요, 이걸 보여주려고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 안에 있는 수없는 말씀 1만 마디를 방언으로 하지 않고
진리, 깨달은 5 말씀으로 전해주는 일도 다 하지도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 것을 발췌하여 거기 있는 이야기와 사건을 종합해서 무슨 9시 뉴스 합니까? 이것저것 늘어놓는 이야기나 펼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갈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2장 37절에서 설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어버려요. 그게 36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지. 근데 단순히 예수가 아니야. 주님이야. 하나님의 주님이야.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 분이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천된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성령이 어떤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쫓겨나갔으니, 쫓겨나간 것을 확인하게 하는 근거는 그들 안에 성령 있음이겠죠. 성령 있음으로 그들 안에는 더 이상 귀신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이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그 어떠한 이름도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러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격발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이며 안진뱅이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버리죠. 이 일을 통하여 당국자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온전케 된 것이라고 말하죠. 이 일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들이 갇힐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됐던 그 근거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준 일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친다는 게 뭐예요? 돈벌이 한다라는 거죠. 지금의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아주 괴롭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귀신이 나오는지라. 그럼 이 사람,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이나 치고 있었던 이 어떠한 여자 종,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 없어요? 못 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맞죠?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 여종이 드디어 점치게 하는 말을 주는 그 세상 영들과 세상의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점이나 치는 것을 배워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자기 주인들에게 그 돈을 갖다 바치기나 하고 있는 그 일이 얘게 딱 끝나버리네. 그러니 그 주인들이 수입원이 끊어진 거잖아요. 사업이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라를 박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와 장터로 끌고 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성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는 혼란케 하는 스파이와 같은 자요 라고 하며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 바울과 실라는 누구로 인하여 옥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 거짓된 이름으로 살아가고 점이나 치고 있는 예언의 영이 아닌 점이나 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기 때문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당신이 행하신다라는 건 구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해줄게. 그 행해주는 게 도대체 뭘 행해주시나 했더니 이거였었어요.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이걸 내가 행해줄게.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거를 내가 구해줄게. 그 보혜사 성령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내가 구하여 너희들이 갖도록 행하여 줄게.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 보혜사인 성령,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 영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게 돼요. 증거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도 당하기도 하고 쫓김을 받기도 하고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듣기 싫어라고 해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등등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영을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물로 삽니다. 홀로 된 외로움이 있는 거 눈물로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혼자가 아니죠.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마침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떡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영생과 소망을 주니, 즐거움을 주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으니. 왜? 주의 말씀 들으려고 그 발밑에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들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항상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영을 주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만이 나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듣고 행하는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이니까 주의 도를 그래서 가르치시면 주의 도를 가르치시는 당신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갖게 되고 행하게 될 것이오니 그때 일심으로 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악한 자들, 짐승과 거짓된 자들이 붙들고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를 살려내신 그분을 찬송합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죠. 3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마다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종들로 불러주셔서 그 길 위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은 주의 이름으로만 살아난, 그 진리의 성령으로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송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